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해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제목은 내면 싸움입니다. 내면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죠. 실제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실상 불신자들하고 경쟁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잖아요. 뭔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으면은 똑같이 불신자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중요한 부분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는 이런 내면에 이런 부분이 없으면은 살아갈 때 굉장히 어려움이 오게 되고 또 큰 어려움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가 많습니다. 조금 우리 인생을 좀 기독 신앙인들은 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책을 전에 본 적이 있는데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연세대 철학 교수의 이분이 기독교인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한 대로 어마어마한 그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다 그렇게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지만은 굉장히 기독신앙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진 분이에요. 좀 뭐랄까 교리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삶은 아니고 이 철학자인데 철학자들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이 어떤 사랑과 그리고 은혜 이런 부분들을 이분이 몸소 실천해가는 자기의 학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삶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주는 멘토로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실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의 어떤 깊이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젊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60살쯤 살아보니까 이제 겨우 이렇게 철이 들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70살쯤 살아보니까 이제 겨우 조금 성장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이 사람 보세요. 90이 될 때까지는 늙었다고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아주 건강한 삶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 선생님 어떻게 교수님 그렇게 됐습니까 하니까 90살 될 때까지는 자기 늙었다고 생각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잖아요. 많은 부분들을 공부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지혜가 생기고 또 이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죠, 여러분? 105살입니다. 105살인데 사실은 뭐 이렇게 활동을 현역처럼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물론 그분이 격투기 같은 그런 거 운동하라 하면 못 하지만은 정신적으로 말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 젊거든요. 그래서 좀 멀리 우리 인생을 내다봐야 됩니다. 금방 뭐를 이루려고 하면은 그러잖아요.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고요. 좀 내 인생에 대해 가지고 그림을 다 그려야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목회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중에 한 65세쯤 돼서 이렇게 교수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65가 64세가 됐는데 교수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 보면서 야, 이렇게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구나. 뭐 교수가 꼭 됐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언약 가진 자를 축복하고 또 언약 중심으로 해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조금 더 뭐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사단이 굉장히 역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하면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제 제가 돼가지고 어떤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식사를 동기 목사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식사를 이쪽에서 어차피 만난 거고 이렇게 뭐 영양 보충이나 하게 이렇게 좀 좋은 데 가자 하더라고.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저게 이렇게 팽내를 지내가지고 마스카른 어떤 있잖아. 마스 가구 단지 앞에 갔어요. 야, 식사를 함께 하는데 이렇게까지 오냐? 내가 그랬단 말이야. 그럼 여기 좋다 이러면서 가자 이래가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1시 한 반쯤 돼서 도착했는데 보니까 차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럼 무슨 차가 이렇게 많나 싶어가지고 제가 놀래서 일단은 왜냐니까 그러잖아요. 너무 놀래서 차가 너무 많아. 1시 반이면 다른 데 가면 차 없어요. 차가 너무 많은 거야. 이래가지고 개우 차를 파킹하고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웬걸 거기 가서 번호 앞에 가고 전화번호 그거 있잖아요. 그거 넣으라는 거야. 이래가 예약을 해야 돼 보니까. 왜냐면 사람이 벌써 많이 있고 그 시간에도 예약이 줄을 서가 있는 거야. 저희 앞에 한 6팀이 서가 있었어요. 그래 이제 130 몇 번 이렇게 전화번호 이렇게 번호 놓더라고. 번호 위에 왔어. 이래서 들어오라 하더라고. 들어오라고 들어가니까 소고기를 이렇게 이제 구워주는 데인데 옆에 정육점에 사가오라는 거야. 먹을 만큼. 이래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사가지고 가니까 이제 쉽게 말해 우리가 스스로 구워 먹는 대로. 이야, 어떻게 그런 시스템을 갖춰놨는지.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물 믿듯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 굽는 거 말고는 없나 싶어 보니까 다 있어 보니 종류별로. 전골이다, 뭐다, 있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의 시스템이 대단하구나. 그러잖아요. 종업원이 보니까 10명도 더 돼요. 이렇게 아주 정말 시스템을 갖추면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딱 가면은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이렇게 신앙인이 가야 되지, 그잖아. 김영수 교수님 얼마나 멋있어요, 그잖아. 105살이 돼가지고도 쟁쟁하잖아요, 그잖아요. 이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내면에서 이렇게 승리해야 됩니다. 내면에서 먼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지. 이제 그 사람은 대부분이 이제 육에 속한 사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겉에 사람을 딱 보는데 말이에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떠냐? 이게 마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마귀에서 났다는 말은 마귀의 지배 속에서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이런 에베소서 이제 2장 1절에서 이제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있잖아요. 겉에서 보는데 내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사람은 그잖아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겉모양이 하루해도 내면은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어.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아니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은, 마귀는 분리시킨다는 뜻이 있고 사탄은 그잖아요, 속인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라고 할 때는 사람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럼 무속들이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10절에 군대 귀신이 들어간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 중요한 이 귀신이 한 번은 어느 사람에게서 있다가 그잖아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잘된 일이지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옛날 주인이 생각나서 귀신이 들어와 본 겁니다. 들어오니까 비고 청소되고 이렇게 됐어요. 피었다는 거. 비고 청소되는 말은 이 사람이 이제 갱건한 생활을 하고 그러잖아요. 선하게 살아가고요. 너무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만 없는 겁니다. 그런 귀신이 들어오니까, 귀신이 나갔다 들어보니까 주인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 그러니 뭐 이렇게 뭐 얼마나 좋아요. 놀기 좋잖아요. 그래가 친구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 뭡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는 종교 생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없이 비고 청소하고 소재하고 너무나 거룩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면 그럼 얼마만큼 거룩하게 살면 거의 거룩일까요? 그잖아요. 얼마만큼 착하게 살면 거의 착한 걸까요? 그잖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잖아요. 관계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배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배야, 이게 배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이게. 이래가지고 돛담배, 이게 돛을 이렇게 해가지고 배야, 이게.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이게 이제 사람이 이렇게 선언이 이렇게 살아야지. 선언이. 한 명 선언이야. 너무너무 이 선언이 착한 거야. 그래서 선장을 위해 가지고 말이야. 얼마나 충성스럽게 열심히 해가지고 선장을 보필하고 말이야. 그리고 먹을 거 입히고 지옥정선으로 이렇게 간호를 하고 이러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있잖아요. 이 배가 있잖아요. 약탈하는 그런 거잖아요. 아주 못된 이 해적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선언의 행동이 그렇게 선한데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종교생활에서 빠져들어야 됩니다. 빠져놓으려고 하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우리 신분이 옮겨져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창조 원리 있습니다. 물고기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박아야 되고, 새는 공중에 살아야 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우리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28절은 그들에게 영이 통하는 그들에게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어마어마한 이 축복 다 줬어요. 창조할 때 벌써 다 줬다니까요, 이거를.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따먹는 문제가 생겼어.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이제 인간 사이에 단절이 온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시킨 겁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따먹어버렸습니다. 불순종함으로 해가지고 인간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제 떠났다는 말은 이제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게 보면 선악과 열매는 그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언약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원죄입니다. 이 속에서 일어난 자범죄입니다. 인간의 노력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따라 이걸 갖다 이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잖아요. 영적인 부분을 말하잖아요. 그냥 사단이 눈에 안 보이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마귀에서 났으니 이 사단의 존재가 눈에 보이질 않아. 그래서 자꾸 이 원죄 속에 있었고 불순종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떠나게 하고 이 죄 속에 빠지게 하고 이게 이제 계속 저주와 재앙을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노력으로도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이게 사실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다. 뭐 근본적인 문제. 근본 문제다. 자, 이 속에 있으니까 열심히 사는데 종로를 하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 열심히 살아.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말이야.
이렇게 이제 이게 우리 기독교인 이렇게 가면 보통 일 아니라니까요. 그거 김영석 체감 사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서론에 얘기했지만 김영석 이분은 뭐라고 하는 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시간이 가면 다 없어지고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거는 표현을 잘했더라니까요. 이게. 맞잖아요. 그분의 인생의 목표가 뭔가 하니까 내게 주신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래요. 참 대단하잖아요. 되게 철학자 그렇게까지 못 하거든요. 자기 주장이 강하지. 이 사단의 종로로 그러면 시달립니다. 우상숭배합니다. 다른 거 찾습니다. 정신에 문제 옵니다. 우울증 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문제가 오기 시작한다. 이게 참 이상한 거잖아. 요거 오면은 그때부터 인간이 이상해져 버려. 멀쩡한데 이상하다니까. 저 사람 왜 저렇지? 육신에 문제 옵니다. 내시에 문제 옵니다. 후대 문제 옵니다. 그러잖아. 후대가 왜 저럴까 말이야. 내 문제예요. 그러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영적인 것 그대로 내려가서 내가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거예요. 그러잖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그런데 그러면 얘 할머니 거예요. 그러잖아.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이래갖고 우리 인생이 잠깐 사는데 멸망의 길을 갑니다. 이래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화목 제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 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을 잡았다 이 말이거든요. 기념행거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념행거든요. 구약 때는 메시아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에서 나왔습니다. 크리스토라고 하는 헬라에서 나왔고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한국말로 그리스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죠? 그럼 이게 이제 중요한 여기서 본질이 있습니다. 또는 품성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본질은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다 신성입니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그리고 마리아에서 나시고 인성입니다. 결국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구약 성경 전체를 기록한 겁니다. 신성,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부분, 악한 영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하나님과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면 되는데 왜 또 하필이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으로 오셨는가 할 때는 그러잖아요.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안 보이니까. 그러잖아요. 아무리 이 땅에 사람으로 와도 사단의 문제를 해결 못 합니다. 영적인 부분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은 여기 적겠습니다.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 여기 오시더라고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뭡니까? 선지자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릴 때에 하나님을 떠났는데 길을 열어줬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제사장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가 피를 흘릴 때에 여기서 죄에서 해방시켜 줬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왕의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가 피를 흘릴 때에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려요. 꺾어버리잖아요. 여기에서 마태복음 12장 28, 29절에 결박을 시켜버렸어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자, 이거는 이름입니다. 이걸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 해결했다는 걸 믿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임재하는데 성령 임재를 합니다. 또는 내주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합니다. 악령도 인도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우리 기도 응답이라 그러죠. 이거 이제 신분이다 이렇게 말해.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졌느냐, 어떻게 신분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께서 임재함으로. 그럼 거기에 정확하게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냐?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아시겠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전했다 이죠. 그러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기독교인이 이 부분이 안 될 때는 맨날 울고불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이 권세를 줬거든요. 하늘의 배경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 그게 이제 천사의 도움을 받도록 히브리 1장 14절. 그리고 흑암세를 꺾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백정갈을 밟으며 그리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사도행 1장 8절.
물론 신부는 요건데 건세는 많습니다. 그런데 4가지만 적었습니다. 요 길도 뭐 안에도 뭐 6가지 적었지만 사실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데에 피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를 때는 계속 해가지고 선행, 구제, 봉사, 열심,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종교적 행위란 말이에요. 그럼 종교생활하는 거죠. 이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한 길을 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LED 한번 열어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같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그게 뭐라고요? 다 이룰 것이다 안 하고 이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다 이뤘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이게 구원의 길이 이거란 말이에요. 피 흘릴 때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신분을 바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게 되면은 또 그 이름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준다고 한 거죠. 자, 이걸 가지고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이제 속 사람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걸 속 사람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이는 그 사람은 육에 속해서 버렸어. 그럼 속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자, 이걸 갖다가 무너뜨려 버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가지고 그때는 뭐라고요? 구원을 받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뭘요? 피로 말미암아가지고 내 신분이 바뀐 걸 말하는 거죠. 그럼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럼 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녀가 되고 또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딱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이제 한번 볼까요? LED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찾아보세요. 거기에 한번 띄워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 읽어보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앞으로 생명을 얻게 하게 하고 더 풍성히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있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다음에는 풍성하더라. 이거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갖게 되면은 푹 그냥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 이거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가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찾아야 되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잖아요. 왕 같은 제사. 구약 때 왕도 대단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구약에는 제사장이 넘버원이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영적인 그 국가니까 그러잖아요. 종교 국가잖아요. 이거 이스라엘에서 실제적으로 넘버원은 그러잖아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동굴에게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동굴에게 가는 것 같으면은 그 앞에 그 큰 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있잖아요. 뭐 물론 육신적인 게지만은 그 우리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 가 보면은 딱 보면서 야 이게 이렇구나 싶더라니까. 그러잖아요. 그 왕릉이 있는데 요 앞에 이제 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는 길이 꽤 길어요. 한 50m 됩니다. 여기서부터 딱 출발합니다. 이 가운데 있는 길이 누구 길이냐?
왕의 길이냐 제사장의 길이냐? 제사장의 길입니다. 같이 가는 왕을 어디에 서느냐? 단 자체가 낮아요.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 해중금에도 기특해. 오른쪽에 그 앞에 이 가는 길에서 이렇게 조금 낮게 해갖고 쭉 거기는 뭐냐? 왕의 길 해놨다니까. 이 제사장이 넘버원. 그런데 신약에는 그잖아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이후에는 뭡니까? 이게 보세요.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도 대단하고 왕도 대단한데 기이한 빛을 선전할 뭐라고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 세웠어요. 기이한 빛을 선전할 선지자. 다르게 보는 것 때문에 전도자입니다. 신약에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축복 넘버원은 뭐냐? 시대를 움직이는 넘버원은 누구냐? 그잖아요. 그리스도 이후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계속 해가지고 영혼을 살려갔습니다. 베드로 중심으로 베드로가 넘버원이었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누굴 중심으로 했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누가 넘버원이냐? 바울이 넘버원이야. 아시겠죠? 그럼 지금은 누가 넘버원이냐? 대통령 아닙니다. 여러분이 왕입니다. 여러분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선지자만 해도 대단한데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 제사장만 해도 대단한데 왕 같은 제사장, 왕, 제사장, 선지자. 여러분이 그걸 하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 넘버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넘버원이라는 말은 그래서 여러분 중심으로 복음과 여러분 중심으로 그 현장, 여러분 있는 그 현장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 와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요. 어떤 문제도 멀리 내다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계속해서 체험해가는 그런 언약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가슴에 마음에 딱 담고 하나님 나의 길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는 길에 모든 어둠의 실이 꺾이고 흑암 저주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이 또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면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빛을 선전할 선지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먼저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전문화되어서 중요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계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넓혀 주시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사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평생을 조명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일평생에 하나님 마스터 플랜을 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찾고 세우고 파송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